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은 공사를 하고 또 자기 맡은 일을 하느라고 바쁘지만 우리는 정해놓은 이 시간에 고요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온갖 복잡한 세상에 더욱 말씀 가까이 가기가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은 것을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바로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짧고 사실 모르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짧아도 한 절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은 다행이라도 좀 길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우리가 모든 성경 속에 성령이 들어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은사가 성령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1, 2, 3, 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무엇인가 하면 신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이다 1절에. 그리고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그게 성령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에 가면 뭔가 엄숙하게 들리고 그 향 냄새가 뭔가가 있을 것 같고 함부로 떠들지도 못할 것 같고 조용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냄새와 분위기와 사천왕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눌려 있었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이제 종교 시설은 별로 접해 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도 무슬림이라든가 또 다른 종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지 않게 그게 뭔가 끌려가려고 하고, 특히 이제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하고 닮은 토속 신앙, 무당이라든가 암자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뭔가 마음속에 이게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무로 만든 거라든가 심지어는 지하여 장군, 천하 대장군 이런 그 망두석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볼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앞에 가서 대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하는 것이죠. 그 나무나 돌로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거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옆에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내가 물어볼게. 그리고 물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엉터리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놨는데 이 자세하게 말씀을 들으려면 귀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60일에 넘어가면 말귀를 빨리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을 성령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 가진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 가시고 오신 성령 그건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해서 막 옷을 벗고 엑스터시 상태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령이라고 이제 약간 비웃어서 속담을 만들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속담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이 임해서 행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울도 성령이 임해서 그 왕위를 이제 이어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한다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보혜사가 우리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무당해하는 엑스터 상태나 엑스터시 상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나 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영,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는 영,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것은 이제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심 말씀으로 잡은 것은 이 성령 하나에서 나오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이 전부 그 하나의 성령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러면 전 사람 은사, 이런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가 준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잘하니까 그 앞에 기 죽고 저 사람은 저게 잘하니까 그게 기 죽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내 것은 작게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래서 자꾸 기가 죽는데 그 기죽지 말고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카메라를 돌려놓으면 사람이 삐딱하게 나와요. 개선을 해. 그래서 이제 기죽지 마라.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하는 거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방언은 아무나 말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맡은 바 모양이 다 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뭐 힘 막 주고 이러는데 방언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때 기도원 간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방언을 막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방언 말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방언이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방언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걸 또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원래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라는 말이에요.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요.
이 경상도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전라도로 갔는데 할머니들 모여 있는데 얘기를 뭘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가가지고 또 묻고 이래가지고 얘기가 통하고 금방 그 사투리를 듣고 그만 거기서 같이 사투리 써가면서 그렇게 놀다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게 방언 말 한다고 막 자랑하고 아무 데서나 막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기도하고 이런데, 그 고린도전서 뒤에는 나옵니다. 그래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예언해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하나님께 묵상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해석해요. 아, 그게 이런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이 있고 또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아무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병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병은 왜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절대로 기죽지 않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고 성령 없이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거예요? 좋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소시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아주 나쁜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쫓아내는 거를 죽기 신부가 하잖아요. 십자가를 갖다가 막 둘이 싸우는데 엄청 힘들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힘들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힘들고 아주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엑소시스트로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좋은 영이기 때문에 항상 한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성령이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제부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은사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있잖아요. 제일 많은 은사가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이제 대충 우리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은사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은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은사와 더불어 이야기하려고 오늘 4절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은사는 뭘까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 그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이 말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선물이 자기한테 있다. 누가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기프트, 자질이죠. 근데 이 카리스마의 어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 선물이잖아요. 돈 받지 않고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거를 카리스마라고 하고 은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은혜다, 그래 해도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신유의 은사, 이건 치유의 은사죠. 이 치유의 은사는 주로 이제 그 기도원에 많이 가 있습니다.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아파서 마지막 보루가 기도원이라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죽으면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거기에 치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써
병이 나와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살리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병자들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너무 자랑하는 바람에 그만 거짓이 들통나고 맙니다. 신유의 은사가 그럼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런 말은 아닌데 신유의 은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광고하고 TV를 내보내고 만병을 다 치료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있는데 그게 실패하면 떼거리를 다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방송 취재 결과 사기친 것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강조해버리면 자기 영광에게 돌려버리면 엉뚱하게 되고 차라리 그 은사를 안 받은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은사를 받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가 했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빼앗아 가버린 그 은사를. 그 다음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는 뭐 설교 잘하고 말씀 풀이 잘하고 또 성령으로 이거는 옳은 영이다, 이거는 옳지 않은 영이다, 이걸 다 분별하고 이런 은사가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 그 얘기하는 거고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이제 이 방언이라는 거 원어가 텅입니다. 그러니까 혓바닥을 방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방언을 입으로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할 때 말소리가 다른 거를 따로 구분하고 임금이 다른 걸 따로 구분하고 지역이 다른 걸 따로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라와 방언과 또 있죠. 그렇게 구분을,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방언은 소리가 비슷하면 이제 같이 묶어주는 게 경상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 이렇게 다른데, 아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이는 방언을 잘한다. 그러니까 젖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두 다리와 두 팔을 하늘에 대고 흔들면서 방언을 한다. 배만 부르면 방언한다. 이게 옹알이 하는 거죠. 그걸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거를 방언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얘가 기분 좋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입니다. 샬롬 이런 말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얘가 눈을 맞추고 샬롬 하잖아요. 얘는 샬롬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데 그게 샬롬으로 엄마는 들리고 해석을 해주죠. 그게 해석의 능력이죠. 방언은 엄마는 방언은 안 하지만 방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집 개는요, 교회 종소리만 울리면 이런 큰 개가, 제가 그 개를 봤어요. 큰 개인데 얘는 다른 때는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예배당에서 종치는 소리만 나면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얘가 아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이런데 걔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방언으로, 짐승이 하는 방언으로 우리가 이 혓바닥에서 나오는 소리가 방언이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소리도 지르고, 근데 이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개가 소리 지르는 건 시끄러워요. 이게 그 종소리를 방해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앞집에서 막 개 좀 그 종칠 때 입 좀 다물게 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해석하는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게 할렐루야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세요. 개도 믿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방언이 해석이 되고 아주 그 개가 짖는 소리가 안 시끄럽고 그렇죠. 우리가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이제 방언이죠. 근데 그 방언이 나쁜 말로 방언 아니에요. 좋은 말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 방언이 하잖아요. 혀가
갈라지고, 이 말은 불꽃같이 갈라지고, 이 혀가 갈라진 거는 뱀이 혀가 갈라져 있어요. 뱀이 혓바닥을 딱 내면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 혓바닥만 딱 클로즈업해서 찍으면 불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불이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은 누구든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온 세계에서 몇 개국에 24개국인가 온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하는데,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다 알아듣냐? 이거 희한하다. 똑같이 방언하는 시간에 막 주여 주여 하는데, 뭐 기도합시다 이랬는데 똑같은 시간에 뭐 그걸 어떻게 알아듣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죠. 지금은 뭐 외국말 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이게 방언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 다 은사입니다. 난 통역 잘한다고 폼 재고 있지만은, 통역 잘해도 뭐 외국 사람이 없으면 통역 잘하는 사람은 소용 없잖아요. 근데 또 통역 잘하는 외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여 와가지고 우리 모여 있는데 와가지고 영어를 막 해보세요. 알아듣는 사람 없으면 나가라, 니가 뭔데? 여 하고 관계없네. 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릅니다. 한때는 이제 침례교회에서 그 전도할 때는 항상 그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영어를 모르니까 미국 사람 뭘 뒤에 이렇게, 키가 크니까 항상 뒤에 오고, 키가 작으니까 한국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냥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복 입고 잘 차려가지고, 특히 아가씨들이 앞장서서 갑니다. 가면서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뒤에 외국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야, 지금 외국 귀신 믿는 그거다 이래가지고 그 전도지를 좀 받아서 읽고,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교회 나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은 전도지가 없었어요. 종이가, 인쇄술도 없고, 뭐 그냥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하면 다 따라옵니다.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요. 근데 외국 사람이 오는데 Jesus Christ 이런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예수라는 말이구나. 그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거밖에 안 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게 그 외국 사람은 왜 따라다니는데? 방언하잖아, 방언. 당신은 뭔데? 나 해석하잖아. 뭐 했는데? 그 예수 믿으라는 뜻이지 뭐 딴 뜻이 있냐? 한 번도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니까 그대로 번역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보면 알아야 돼. 그래서 방언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요즘은 방언 이러면 뭐 기도할 때 달달달달달달 뭐 이렇게 하는 게 방언인데, 그게 무슨 방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자기가 할 말을 압축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통째로 이제 주고받는 방언을 하죠. 그러면 둘이 할 땐, 하나님과 둘이 기도할 때는 그 방언이 아주 유용해요. 아주 유용하고, 뭐 복잡하게 누가 미워요, 뭐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혼내주세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옆에 사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해버리는 거야. 막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막 속이 시원하죠. 막 갑자기 웃음이 나고 이런데, 여러 사람 있는데 누구누구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러면 나와서 방언 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그러면 교인들이 썰렁해져 가지고 다음부터 목사님, 그 장로님 대표 기도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럿이 모였을 때 그렇게 하면, 해석하는 사람이 해석해주면 괜찮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언하는 것보다는, 해석자가 없으면 뭘 하라? 예언하라. 예언은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또 혹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또 혹은 성경을 인용해서 영을 분별하면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 예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을 읽어볼게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뭐 권사, 장로, 집사, 성도, 초신자 다 이렇게 다르게 있지만, 이 직분은 섬기는 형태를 얘기하는, 봉사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말하는 신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주거 나누는 봉사, 청소하는 봉사, 자리 맞추는 거, 시간 타임키퍼,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봉사예요. 그게 이제 이 직분은 다르다. 근데 앞에서는 성령이 은사를 주고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이 주는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룹니다. 뭐 필리핀 선교, 우간다 선교, 무슨 여기저기 선교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한 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다 일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은사에 대해서 다시 이제 7절에 말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의 은사는 다 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다 하는 말을 이제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처음 말과 끝의 말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늘 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쳤다 이런 말로 7절에서 시작해서 11절에 마쳤다. 마지막 말이 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가 은사다, 선물이다, 은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익을 주려고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유익을 주려고. 그 유익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유익이 안 들어가면 은사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아주 못됐어. 못된 은사가 있어. 말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 이거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은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럼 이제 농담도 못 합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꾸 입에 익어가지고 쟤는 악한 은사가 있어. 뭐 이런 말도 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은사는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래 말한다면 또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악한 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은사가 있어. 뭐 굳이 말하자면 그거 말이 되지만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유익을 주시려고 각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각 사람에게는 각양의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그래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님만 잘 상 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 아무도 안 주는 걸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항상 그렇게. 왜 나만 필리핀으로 보내요? 너에게 상 주려고. 왜 나만 이렇게 빨리 병들게 해요? 너에게 상 주려고. 큰 상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은사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금 성령은 다 같은 성령인데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변론가, 변사, 변호사하고는 다릅니다. 이 못된 변호사 많습니다. 그거는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빼는 거예요. 변론가,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이 세상은 이러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변사나 변호사나 변론가 이런 것들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 지혜자는 모든 일을 은혜롭게 유익하도록 말을 하는 게 지혜자입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맡은 것을 승리로 이끄는 게 잘하는 변호사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게 변호사가 아닙니다. 판가름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변호사보다 못한 판사도 있긴 하지만 그 말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판단 내리는 게 판사고 변호사는 잘못됐더라도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옳게 만드는 게 변호사입니다. 뭐 어떤 게 은사에 가까울까요? 은사에 가까운 건 판사죠. 그래서 솔로몬이 판사를 재판을 잘해서
훌륭하다고 인정받았는데 끝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명단에서 빠질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어떻게든 그 지혜가 지혜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뭡니까 지식을 가지는 은사가 있는데 여기서 잠시 이제 보고 가면 그 제가 이제 변호사는 은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9절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이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는 은사가 아니고 지혜자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행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지. 지혜는 변호사를 봐도 참 지혜롭고 지혜자를 봐도 참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지혜롭게 하나 이런 말을 가지는데 그게 후자가 지혜자고 앞에 자는 은사가 아닙니다. 뒤에 지혜자는 은사고 그 말을 마태복음 11장 19절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호사가 말하기에는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먹기를 탐하네. 포도주를 마시는 거 보니까 뭐 술 좋아하네. 뭐 세리들하고 노는 거 보니까 좀 썰렁하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변호사가 하는 말이고요. 그거는 뭐 그때 따라서 하는 말이고 지혜자는 무슨 얘기를 해도 죄인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참 죄인이네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해도 은혜로우면 그것은 지혜자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지혜자죠.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뭐 지혜자라고 해서 말잘 내 지혜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 지혜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은사를 했는데 이 지식의 말씀은 뭐 학교 많이 나왔다고 이게 아니고 서울대 나왔다고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 나왔다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지식이에요. 그거 모르면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서 판사 만들어서 그럴 거다 이런데 그게 지식이 없어 놓으니까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지식이 없으니까 부모를 판단 내리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억지로 키운 아들은 결국은 너에게 보복을 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서운 말이죠. 억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는 게 그렇게 키워야 되죠. 우리 아들이 자격 안 되면 자격 되는 사람이 판사해야 되죠. 왜 우리 아들이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야 되죠. 9절 읽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오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한 사람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되는 교인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죠. 모르고 알고 있는 거는 그건 지식이죠. 그건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를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신유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 신유의 은사는 아까 말했죠. 이 사람들은 보통 때도 필요하지만은 기도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이 오고 돈 많이 번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오면 오는 대로 고쳐주시고 또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도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자기만 기도하면 그 은사가 소용이 없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병을 고쳐줘야 되죠. 신유의 은사 중에서 그 정신병 그런 거 고쳐주는 신유가 최고 크죠. 뭐 다리 다쳤는데
만져가지고 고치고 이런 것도 예수님은 다 하셨지만은 그런 은사보다는 우울증,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이런 귀신 들린 병을 고치는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고, 왜냐하면요, 다리 이 다친 거는 의사가 뭐 이렇게 호치키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놔두면 고쳐집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병은 못 고쳐요. 근데 병원에서 주는 건 잠자는 약만 계속 주는데 그 말고 손을 얹어가지고 낫게 하면 병원에서도 후원금이 막 날아와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골방에 있지 말고 나와서 안수해주고 고쳐주고, 얼마나 병자들이 많아요. 그걸 고쳐주셔야 돼요. 10절에 보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능력을 행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 능력은 행하지 않고 간증하다고 막 간증꾼이 돼가지고 간증하다 보면 잘못된 게 삭삭 들어가다 보면 뭐 그게 부풀어져 가지고요. 이상하게 흘러가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증하지 말고 능력 주시는 거 다 활용하고, 누가 물으면 강하게 한번 하나님 주신 능력 한번 볼래? 한번 그렇게 보여줄 때도 있고, 항상 그렇게 보여주면 거짓말입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 똑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같지만은 칠병이어고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똑같은 걸 두 번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을 말하는, 이게 말씀 해석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영분별을 하게 하신 그 삼위의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어떤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잘하고, 뭐 어떤 뭐 무슨 경동 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보세요. 와,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트도 안 보고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다 쓰러지죠. 근데 술 잘 먹는 우리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해도 그분 목사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참 그분 얘기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줄줄줄 나오는데 완전히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영분별하는 능력도 있고, 또 뭔 말이 있어요. 방언을 아까 얘기하는 방언하는 능력도 주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마지막으로 그 7절에 얘기한 걸 마무리 짓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도요, 저 사람은 저거 잘하는데 난 못해, 이렇게 기죽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죽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왜 정신분열이 생겨요? 잘났다고 폼 재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잘하니까 기죽고 슬럼프에 빠지고 우울증에 들어가고 그러죠. 그리고 왜 정신분열이 생기냐면, 뒤에 거를 가지고 안 잊어버리려고 꼭 쥐고 있는데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거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하니까 정신이 분열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분열이 일어날 리가 없죠. 성경 보세요, 성경. 그래서 멋진,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멋진 기독교인, 또 뭘 하더라도 멋진 기독교인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묵상을 안 했으면
휘딱 넘어갈 뻔했는 이 말을 오늘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방언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야 하며, 예언하는 사람의 그 은사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